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은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목동에서 한동안 살았었는데 그 건너편에 이렇게 한강 건너편에 북쪽에 마포구 상암동이 있어요. 거기에 난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난지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냄새가 얼마나 밤마다 거기서 이제 태우는 것 같아요. 쓰레기들을. 그 냄새들이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1978년에 세워져 가지고 15년 동안 거기에 이제 계속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산이 됐어요. 산이.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의 240배. 어마어마하죠. 높이는 해발 80m 되는 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그 가스들을 다 분출하고 거기에다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평화공원이나 하늘공원 또 노을공원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꽃과 푸른 하늘과 또 쉼터들이 제공되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휴식처로 완전히 변모를 했죠.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떤 사람은 그냥 상처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게 극복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가 가장 역겹게 느끼는 쓰레기 더미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상처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걸음이 될 수만 있다면 참담한 우리의 인생의 그 메마른 땅에서도 소망의 꽃은 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장황한 설명을 안 하고 굉장히 간결한 문장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뚫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평범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가 문둥병자를 보면 이렇게 막 움찔하고 막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손발이 막 뭉그러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그게 의학적으로 전혀 우리한테 뭐 어떤 전염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전염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계하고 또 막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둥병자는 왜 그렇게까지 용기를 낸 것일까요? 왜 그렇죠? 치유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치유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난치병에 걸려서 그 병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에 대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절망해서 포기를 하게 되죠. 어쩌면 이 문둥병자도 포기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그 병이 낫지 않는 그 오랜 시간에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는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 이미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아마 살았겠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못 낫는 병이 없다더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잃어버린 소망을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길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저는 이 문둥병자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둥병자의 상처와 절망은 우리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되게 바쁘게 살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소외되고 격리된 이웃과 소외되고 격리된 삶을 삽니다. 아파트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사실 옆집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이죠. 외로움과 삶의 공허함 때문에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암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가정이 엄청 많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깨어지지 않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불행하면 다 이혼하고 그래서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폭력, 그다음에 따돌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평생도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그 실패로 인해서 정말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런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해서 밤거리를 배회하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냉조에 섞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악과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좌절과 소외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라는 아픔이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요. 좀 됐어요. 시간이.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가난과 시련, 그다음에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일생을 보냈고 정신병에 시달렸고 자신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 37살의 나이에 자기의 가슴에 심장에 총을 쏘아서 자살을 했던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그 외로움과 투쟁하며 살았고요. 그의 그 삶의 이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정말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은 이후에는 이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잠시 살았던 집들도 다 여기가 갤러리가 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요. 세계 여러 곳에. 그 유럽에 여러 곳 흩어져 있는 그가 잠시 머물렀던, 태어났던 곳, 머물렀던 곳, 마지막 살던 곳, 이런 것들이 다 유명해져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관람하고 그의 작품은 엄청난 가격에 고가에 판매가 되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그렇게 쓸쓸히 갔는데 고우가 잠시 머문 집을 사서 그곳을 고우의 기념관으로 만든 한 사업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인터뷰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우에게 열광하는 것은 바로 고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절망감, 고독감이 있기 때문에 고우에게 공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우에게 열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우처럼 극복해 보려는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처음에는 거기에 몰두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 철이 들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철이 들면 이제는 가족이 소중하구나. 가족 간의 사랑, 가까운 사람들과 우정을 맺고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나 또 그건 역시도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절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인생을 마감하죠. 본문의 문둥병자도 그와 같은 절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갈 곳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트라이해 볼 곳이 생겼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킬지도 모른다는 그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나타났을 때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 저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고쳐주세요라는 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그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하여시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죄악으로 고통받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터치를 안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문둥병자를 손으로 터치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자, 이 땅에 법이 많은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법을 초월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신 것이죠. 그 완전하신 사랑이 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초월하여 그 문둥병자의 몸을 터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문둥병자는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상처와 절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겪는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병 낫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병이 낫는 그런 간증들도 때로는 듣지만 내 주위에서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죽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과 상처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행하신 것은 병 고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러 다니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고치기를 원했던 건 그들의 영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쳐도 그 사람 죽잖아요. 우리가 영생하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영생해야 그 육체가 부활하고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병을 고치러 다니시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만약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다니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때는 병자들이 몰려와도 그냥 떠나버렸었어요.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치유의 사건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놓으신 거죠. 그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늘나라의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렇게 사실 심각하지가 않아요. 내가 암에 걸려 죽는다고 내가 절망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망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떠나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은 이 땅에서 겪는,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첫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잠시지만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매우 큰 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자유와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현실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위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이 된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위축시키지도 않고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어요. 사실은 그건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문제가 나한테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돼요. 마음에. 그리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지쳐요. 걱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흉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긴 한데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굳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그걸 아뢰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 그 자체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사귐인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요. 내가 가져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참고로 제가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이미 성경에 이미 게시되어 있고 이제 그러므로 초대교회처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 이제 구원받으면 그게 근본적인 치유고 회복이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시시콜콜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때 이제 잠시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는 거죠. 제한해서도 안 되고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성경이 나는 앞으로 절대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기적을 안 일으키신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세요. 또 하나의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뭘까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기적만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요. 그것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회복시키실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회복과 치유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꼭 죽은 신경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시각장애인이 눈을 다시 보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불치의 암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고, 가난했던 사람이 다시 부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게 믿음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책 여러분 아시나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이지선 양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고운 외모를 가진 대학교 4학년 때 육중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그만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그게 2000년 7월 30일이었는데 끔찍한 사고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7개월간 온몸에 붕대를 감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피부 이식만 수십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힘들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힘들었다는 그녀의 고백 속에서 그녀가 받았던 고통의 그 크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오히려 나는 행복하고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어느 날 주셨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세상 한가운데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후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상에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지선아 사랑해라고 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화상으로 얼룩진 얼굴을 갖게 된 여인의 마음속에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미소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꼭 아니지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다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폐기 처분된 쓰레기처럼 되었다고 여기는 우리의 인생을 재활용하실 수 있고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자, 이제부터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 또 좀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여 이르셨기를, 자, 문둥병자에게 경고하셨는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내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소문내지 마라. 내가 너 고쳐줬다는 걸 소문내고 다니지 마라 라고 경고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그리고 세상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이유 때문에 추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쌍해서 고쳐주긴 했지만 너 이거 소문내고 다니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일종의 의사처럼 그걸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되면 그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정결 예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이 다시 그러면 가족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가족과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문둥병자가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냥 감사한 마음, 또 흥분되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데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열심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해요. 제가 과거에 동네 미용실에 가면 자주 느꼈던 게 있는데 여러분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가면 미용사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해드릴까,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쫙 해요. 그런데 그 설명대로 깎는 미용사가 거의 없어요. 자기 멋대로 막 깎아놔요. 그래서 막 머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 절망감 가운데 탁 있는데 나중에 다 깎은 후에 또 물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참 괴로워요. 예, 그때 제가 워낙 착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는 못하겠고 예,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한 1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어떤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대형 교회에 200명의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 교사 선생님들이 몇십 명이 왔어요. 그 점심에 저녁이었구나. 저녁을 먹으러 이제 줄을 섰는데 앞에 보니까 애들이 막 엄청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딱 앞에 그 판 나눠주는 거 있죠? 그걸 딱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통과 못하게 하고 자기 아이들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먹으니까 애들 먹는데 저희가 끼어들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한 200명 되는 아이들이 다 식판을 들고 자기 밥 다 떠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또 몇십 명이 되는 선생님, 어른 선생님들까지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그분한테 이제 가가지고 저희 너무 오랫동안 1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저희 먼저 좀 먹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거들떠도 안 봐요. 딱 못 들은 척하고 완전히 귀를 완전히 딱 그리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표정으로 계속해서 거기서 식판을 계속해서 그 선생님들 먼저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도 와서 권사님 좀 저기 10명밖에 안 되는데 먼저 그동안 오래 기다렸는데 먼저 좀 하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분은 아주 얼굴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끝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한 250명 되는 사람이 다 먼저 식판을 나눈 후에 한 10명 되는 그 소그룹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정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세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묻지마 열심 안 됩니다. 막무가내식 열심, 자기중심적인 열심,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울 수가 있고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는 자기 딴에는 열심을 냈죠.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는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고집하면서 행합니다. 그 결과는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렵게 돼요. 주님의 일이 방해를 받아요. 이제 한두 번 그러면 이제 좀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신을 자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좀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았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도 있었고 믿음이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믿음.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 자기의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행동하는 일들에 대한 경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사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기대를 갖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아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기를,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절망에서 회복되기를, 우리가 비참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대로 살기를,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분노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 우리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나는 원하는데 너도 정말 원하니?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새롭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